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발심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발심했다, 발심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또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발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발심수행인가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낸다. 마음 내는 게 발심이죠. 일으킬 발자, 낼 발자, 마음을 낸다. 마음을 일으킨다. 이 얘기인데, 낸다, 일으킨다는 말은 또 마음을 갖는다. 마음 쓴다.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씀. 이런데, 그럼 어떤 마음을 내는 게 발심인가? 이것은 보리심을 내는 게 발심이다. 이럽니다. 보리심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런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 말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고 이걸 줄여서 발보리심이래요.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발보리심 또 발심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설명할 때 그 대승정종분이 그 부분인데 그 대승정종분 앞에 것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그 세친보살이 네 가지로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대승정종분에 일체 중생지류가 있는데 일체 중생의 종류가 있는데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 구류 중생을 얘기를 했거든요. 9종류의 중생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태생이잖아요. 또 알로 나는 것이 난생이고 또 지옥에 가고 천상에 가고 하는 것은 화생이거든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화생이에요. 이게 태란 습화 또 뭐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습기 차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화생이고 색깔이가 있으면 유색이고 색깔 없으면 무색이고 생각이 있으면 유상이고 생각 없으면 무상이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비유상, 비무상. 이게 구류중생인데 이런 중생을 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세친보살은 광대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심 중에 첫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광대. 그 중생들 마음이 좁아요. 이제 내 집만 알고 그 중에서도 내 몸만 알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보이는 얼굴만 알고, 발 같은데 신경도 잘 안 쓰고, 좁아. 그런데 이 보리심은 첫째, 일체 중생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이렇게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이렇게 넓은 중생을 다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인도의 세친보살이
금강경을 해석한 논이 있는데 그 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럼 이런 중생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악의 영리 무여열반이 멸도지 이랬어요.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다 멸도하게 한다. 그럼 무여열반이나 멸도나 이게 뭔 말이냐? 모든 고통에서 다 건져주고 가장 훌륭한 즐거움을 다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즐거움을 주겠다. 이게 이제 자비인데, 자비를 발고열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발고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열악은 기쁨을 주는 거. 고통에서는 나왔는데 전혀 기쁨이 없으면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게 자비인데 일체 중생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악의 영립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멸도하게 하리라.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갖게 하리라. 이 자비심이죠, 이게요. 그런데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 멸도자 이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즐거움을 줬어도 어떤 중생도 즐거움을 얻은 중생은 없고 어떤 중생도 고통에서 벗어난 중생은 없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약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 보살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은 중생에게 고통을 소멸해주고 기쁨을 얻게 해주었어도 그 보살의 발심한 마음은 해줬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심이에요. 그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도된 마음, 뒤바뀐 마음이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이 발심을 금강경에서 세친보살이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넓은 마음, 둘째는 아주 지혜로운 마음, 이제 셋째는 한결같은 마음,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나 중생에게 기쁨을 주기 전이나 한결같은 마음을 쓰는데 그걸 상심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집착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이걸 전도되지 아니한 마음이다. 부전도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럼 3가지인데요. 중생을 다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최고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겠다. 이것은 자비심이고 또 중생을 다 그렇게 해줬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월감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것은 다 지혜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 자비, 원력 이 3가지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자비, 원력을 일으키면 그게 발심을 한 거죠. 그럼 중생에게 이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지혜가 모자라고 자비가 모자라고 원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니까 이 3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발심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신론에서는 역시 발심을 고들직자 마음심자 직심이라고 그러고 고든 마음이다.
또 깊을 심자, 마음 심자, 심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비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직심이라는 게 그게 바로 지혜예요. 곧은 마음. 딱 곧게 보면 다 끝나는데 곧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삐뚤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깊은 마음이라는 게 그게 원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비심이라는 것이 이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대비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80권 화엄이 있는데 78권에서 한 권 다 보리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리심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중생에게 다 있다는 거죠. 중생에게는 지혜심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이런 원력, 서원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있다고 믿지도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쓰지를 안 해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진흙 속에 금덩어리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쓰지를 안 해서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그 보리심에 대해서 이제 믿고 그걸 발심을 해서 실천을 하면 실천하는 게 수행인데 바로 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발심성불입니다. 발심성불. 그래서 발심 수행하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그게 바로 부처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발심시 변정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 발심할 때 성불하는 거다. 이건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속에 그런 이 보리심 중에 지혜심, 자비심, 원력, 서원심이 있느냐 가만히 검증을 해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화엄경 정양품에서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면 된다. 그 선용기심 하면 그게 발심이고 발심은 바로 초발심시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이랬거든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성불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게 뭔가? 지혜가 뭐 같습니까? 지혜. 뭐를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생의 무명, 중생은 어리석음, 부처님 지혜. 그래서 중생의 무명과 부처님의 광명, 명과 무명. 근데 중생의 무명이라는 건 뭐냐? 바로 못 봐요. 바로 못 봐요. 그래서 보는 것을 잘못 봐요. 이걸 망견이라고 그래요. 망견. 정견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봐야 되는데 허망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병이 나면 자꾸 앞에 뭐가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눈병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망견, 그게 무명 망견, 지혜 정견. 지혜로 보면 바로 보고 무명으로 보면 허망하게 잘못 본다. 그래서 늘 속아요. 이게 속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대단한 걸로 알고 그거 많아요. 뭐 자기 집안에 누가 왕이었다고 지금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왕이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다. 왕이라는 게 그 멀쩡한 남의 땅 뺏어가지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아들 천자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억눌러서 놀고 먹은 게 왕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냐.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내 말을 이해하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국가 권력이 어떻게 생기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그 원시사회에서 사람 목을 여러 가지를 배우면 계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수급이라고 그래요. 머리 숫자, 계급 급자. 머리를 많이 배우면 계급이 올라간다고 수급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 권력은 전쟁을 통해서 생겼어요. 이 사회 발달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지 않고는 자기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을 했다라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를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는데 단 권력이 없어서 좋은 일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게 바른 거잖아요. 그게 바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서 고약하게 용심 쓰는 할머니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만날 야단 맞는 우리 어머니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면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본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름 없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왕을 하되 세종대왕 같이만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를 좋게 볼 게 아니라 왕이 뭘 했느냐를 좋게 봐야 되지 왕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잘못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보되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보되. 사람을 잘 봐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사람 잘못 봤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고 어떻게 보는 게 잘못 보는 건지 그거 아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사람을 보되 인물을 보지 말고 이게 인물이라고 하는 게요. 요새는 강아지도 인물 찾는데 강아지는 인물이 아니고 견물이거든. 개견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자니까 구물이고. 그런데 왜 강아지다 사람 인자를 붙여서 그 인물 좋다고 그러는지 그건 아주 이게 잘못 본 거예요, 그게. 그 강아지가 그게 뭐 견물이 좋아봤겠자 몇 년 갑니까? 15년, 10년 지나면 떠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100년 못 가거든요. 그리고 또 모양이 날 때는 젊을 때지 어릴 때도 아니고요. 늙을 때도 아니에요. 어린 미녀 봤습니까? 또 늙은 미녀 봤어요? 젊은 미녀밖에 없는 거예요. 젊을 때 한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되 절대 인물 보면 안 됩니다. 또 조상 봐도 안 돼요. 조상이 뭘 했느냐. 가문 봐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또 학벌로 평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행위. 그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하면 그게 좋은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농사 지면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하면 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면 정치가고, 공부하면 학자고, 예술하면 예술가잖아요. 예술가가 뭐 조상이 예술가라고 예술가입니까? 공자 뭐 72대 후손이 지금 음악하고 있다는데, 음악. 자기는 그 유학이 싫대요. 그 음악이 더 재밌대. 그러니까 아무리 공자 후손이라고 해도 음악을 하면 그 음악까지 유학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행위를 보는 게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고 해도 나쁜 일을 하면 그건 나쁜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라고 해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아들이에요. 그 어떤 부모들은 무조건 첫째 아들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어느 아들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를 보고 인간을 평가해야지 인물이나 조상이나 어떤 직업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망견이다, 잘못 본 거다 이거죠. 그런 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건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자는 우기덕이라.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지, 나이가 맞으면 서로 친구하고 그 나이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돼도 공부가 비슷하면 같은 친구가 됩니다. 시를 짓는 사람 그거 참 좋아요. 아무리 나이가 차이가 나도 이 시 성향이 맞으면 같이 시 쓰는 벗이 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구든지 형이라고 그러지 아우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학형이요, 학형. 학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신입생이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게 자기보다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학형이요, 다 학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그 사람의 덕을 친구로 하는 거예요. 덕. 나이를 친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덕이라고 하는 게 우덕. 덕을 친구로 한다. 덕을 벗으로 한다. 우덕. 덕을 벗하는 것이지, 뭐, 남자끼리니까 서로 뭐, 벗하, 그게 아니에요. 여자끼리니까 서로 뭉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행위와 덕성이 어떠냐, 이걸 평가해야지 다른 걸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어요. 자기를 비춰볼 때 거울에 비춰본다든지 저 호숫가에 가서 연못에 비춰보는지 말라. 막 감어 수하고 막 감어 경하라. 거울 감자. 물에다가 비춰보는 걸 감어수라고 그러거든요. 거울에 비춰보는 걸 감어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늘었자. 감경 비춰본다. 근데 이렇게 비춰보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감어인하라. 사람에게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라고 알려면 부지런한 사람하고 나하고를 대조해보면 딱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생긴 사람이냐라고 알려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하고 나란히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거울만 맨날 보면 천하의 미인이죠. 혼자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부도 그래요.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이게 드러날 텐데, 혼자만 잘하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모르거든요. 감인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 나하고 공자님하고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안 비춰보고 저만 옆에 못하는 사람에게만 비춰봐가지고 저 혼자 잘난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일생을 망칩니다. 이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돼서. 저 시골에 있는 학생이 이제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아주 헤맬 때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잘못한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뒤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아주 이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시골 학교 학생들에게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세계적인 학생들에게 자기를 비교해봐야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책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불교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논문 조금 잘 쓰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목에 막 세막대기가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 세막대기 좀 빼라. 그거는 당신하고 원효 스님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네가 못하는지 금방 안다 이게. 근데 원효하고는 비교 안 하고 옆에 제일 못하는 바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 목에 세막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는 감인, 거울감자 사람인자, 사람에게 자기를 비춰보라 이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자기를 비추지 말고 거울에 비추지 말고 자기를 물가에 가서 쳐다보지 말고 감인. 또 우덕, 덕을 친구로 삼아야 되지. 성격이 맞는다고 친구 삼고 뭐 배경이 비슷하다고 친구 삼고 이게 다 잘못된 견해거든요. 이걸 망견이라고 그래요. 망견. 그래서 사람에게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또 그런 능력을 자꾸 실천하는 기회가 없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발심은 이제 첫째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심 중에 아주 그 첫 번째 중요한 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은 밝은 마음. 밝은 마음입니다. 그 밝은 마음은 뭐냐? 모든 걸 보되 속지 않는 게예요, 이게. 속지 않는 거. 이게 마음이 어떻게 속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굉장히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거 많거든요. 빠지는 거. 자꾸 거기에 빠져, 끌려, 매여. 속고, 빠지고, 매이고, 끄달리고, 이런 거예요. 충청도 말로 혹하고 반하고 경상도 말로 덮어씌고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눈이 덮어씌어가지고 혹해서 반해서 그 우리 선생님은 야, 너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 그 당시 그 말을 이해 못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덮어씌는 거나 빠지는 거나 매이는 거나 끌리는 거나 이게 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반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은. 또 뭐 눌리는 거나 짓눌리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똑바로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죽음 어쩌냐고 그래서 죽어봤느냐고 안 죽어봤대요. 안 죽어보는데 어째 죽음을 두려워하느냐고. 이게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 이게. 이런 게 전부가 다 잘못 보는 거죠. 망견이죠, 망견. 그러면 밝은 마음이 있는데 이 밝은 마음을 밝게 쓰는 게 그게 발심입니다. 밝은 마음을 밝게 쓴다. 그러면 그게 발심이에요. 밝게만 쓰면 돼요. 밝게만 쓰면. 그래서 이걸 밝게 보고 밝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러워할 거 없고 잘난 체 할 거 없고 그 반야심경에 그랬잖아요. 불생불멸. 그게 바로 마음을 밝게 보고 밝게 쓰는 현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봄 되면 꽃잎과 그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막 올라오고 곱게 올라오고 하는데 가을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 봄에는 온갖 것이 생겼다가 가을 되면 온갖 것이 사라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성소멸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불생불멸이다. 이 불생불멸이 뭐냐? 이게 법성원흉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법성원흉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그가 아무리 많은 꽃잎과 이 풀잎이 생겨도 그게 생기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아무리 많은 꽃잎과 그런 풀잎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법성원흉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끌리고 매이고 눌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이걸 잘못 봐서 그렇다. 헛것 보고 괜히 잘못 봐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한테 홀려가지고 평생 아들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천지로 많아요. 어떤 사람 딸한테 홀려서 딸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고, 어떤 사람 뭐 영감한테 홀려가지고 그것도 고생하는 사람 천지고, 아내한테 홀려가지고 그거 고생하는 사람 천지고, 이게 전부 망견이에요. 이게 잘못 보는 거는. 그 세상에 매일 게 없는데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잘 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삶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보는 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속거든요. 속으면 빠지고, 빠지면 매이고. 그러면은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본다. 그래서 이거를 고든 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들직자, 직심이라고 그러고, 바르게 본다고 그래가지고 정견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걸 밝다고 그래가지고 광명, 그냥 광명이 아니라 아주 넓고 밝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광명이래. 그 절에 가면 보광전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넓을 보자 빛광자 보광.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밝게 쓰는 거. 그래서 밝게만 쓰면 무서울 거 없는 거고 두려울 거 없는 거고 전혀 없는 거죠. 그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참 걱정돼서 큰일 났다고.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예요. 돌아가셔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맘 놓고 돌아가시세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하나도 까딱 없으니까 맘 놓고 돌아가시라고. 그런 내 말 안 믿어요. 자, 태평양 그 바다에 물방울 하나 사라진다고 전혀 문제 안 된다. 내 한 놈 하나 죽는다고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되겠나.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시세요. 그랬더니 그럼 화를 내려고 그래요. 화를 내. 그 바른 말 해주면 화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진 사람에게 안 빠진 소리 하면 화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내한테는 차마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어머니가 아내한테 잘 얘기를 해서 어쨌든지 있는 재산 아끼지 말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 살 사람이 못 되는데, 살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것도 몰라도 옛날부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는 건 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소리 그대로 야야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니? 이랬대요. 인명은 옛날부터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인명은 제사고, 요새는 인명은 사고 나는 데 있다. 사고 나면 죽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천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요새 뭐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요새는 사고 한 번 나면 가니까 백화점 잘못 가면 가고 뭐 지하철 잘못하면 가고 그 사고 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인명재천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다, 이게. 그런데 그 실체를 본인은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이게 이제 덮어씌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바로 빠진 거예요. 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못 봐요. 그래서 이걸 망견이라고 그러고,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바르게 봐요. 근데 자기를 볼 때는 잘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누가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상담을 하면요. 잘 봅니다. 공자님 이상으로 그냥 시원하게 판단 다 내려줍니다. 근데 자기 문제가 올 때는 이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한테 매여서, 자기라고 하는 그 집착이 덮어 씌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밝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게 보는 게 그게 발심인데 그게 바로 지혜심을 일으키는 거죠. 밝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거, 넓은 마음이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게 쓰는 거, 넓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넓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은 서원심을 일으키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그 사례로 보현 행원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이게 이제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아주 표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체 중생을 다 생각하는 이 넓은 마음 이게 이제 넓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한테 빠져 있고 나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잘못 쓰는 거예요. 나한테 매여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나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은 뒷전이거든요. 또 자연을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고 그러면 자연을 망가뜨리면 나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 넓은 마음이 가족에 들어와도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 가족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한 게 이게 넓은 마음인데 가족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 넓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넓게 못 씁니다. 이게 조금만 넓게 쓰면 된다 이거죠. 어젠가 어디 뉴스를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가정 주부가 뭐 카드 빚을 뭐 3천만 원인가 뭐 갚는다고 남편한테 저 메시지를 보내서 그 지금 내가 뭐 납치를 당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져오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남편한테 또 보내가지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1시간인가 쫓아가서 잡았다고요. 아니 카드 빚을 졌으면 남편 보고 솔직하게 좀 갚아달라고 그러지. 이걸 납치당했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돈 뜯어내려면 이렇게 하면 남편 돈 받아내려면 메시지 해가지고 그래 협박을 해야 되나. 남편 협박해가지고 그게 뭐가 좋을까. 그 처음부터 틀렸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좋은 물건이라고 해봤댔자 바로 보면 별게 아닌데 그 물건에 속아서 많은 걸 자꾸 사들인 거예요. 음식이 좋다고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게 좋은 음식이지 값 비싸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내 몸에 맞고 내 형편에 맞는 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게 뭐가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무리하게 이 카드를 가지고 좋은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남편이 돈은 있었던 모양이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 그냥 하려면 말을 잘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남편도 잘못은 잘못이야. 그런 거 다 하려면 뭐 줄 정도로 뭔가 마음을 터놔야 될 텐데 그런 친밀감은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내가 납치돼 있다. 돈 달라고 그런다. 가져와라. 근데 또 그냥 가서 준 게 아니라 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이제 문제가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다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좁은 마음에서. 그래서 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해체가 된다. 뭐 가족이 붕괴가 된다. 이런 게 너무 이 좁게 보는 데서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넓게 본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광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혜심은 바로 넓은 마음, 광대심이다. 그래서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넓은 마음을 넓게 쓰는 게 이게 원력입니다. 그러면 원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짜증을 줄여요. 자꾸 짜증이 나는 것은 또 원망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원력이 적기 때문에 좁게 쓰는 마음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원망과 짜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누가 믿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게 조금 더 생기면 이제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특성이 있어요. 영리하고 좁아요. 그래서 마음이 영리하지 않으면 우울증도 안 걸려요. 노이로제 아주 우둔하면 노이로제 안 걸립니다. 첫째 이 우울증이 걸리고 막 피곤하고 뭐 아무런 그런 의욕도 없고 살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첫째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우둔한 사람은 우울증 이런 거 알을 줄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계산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 또 마음이 좁은 사람. 그래서 영리하고 마음 좁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스트레스 잘 걸리고, 짜증 잘 내고,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짜증이 안 납니다. 큰 걸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중생무변 서원도 이게 원력이거든요.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웠을 때 한두 중생이 뭐 괴로움을 준다고 그 뭐 짜증내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인욕하고 뭐 유화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참고 부드럽고 한 것은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력이 없으면 절대 참을 수가 없고 원력이 없으면 절대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 마음은 좁잖아요. 좋으니까 화를 잘 내는데 어머니 마음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웬만큼 사고를 쳐도 별로 화를 안 내야 그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그 처녀 마음은 좁으니까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하고 함께 시달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릴래야 걸릴 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까지도 전부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되면 다 마음이 넓어서 다 집 봐주고 손자, 손녀 봐주고 뭐 집안일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 할머니들 안 해줘요. 그럼 뭐 하러 가냐? 연애하러 가요. 연애하러. 안 해주고. 그냥 자기 좋은 거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변했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할머니하고는 딴판이에요. 딴판. 그러니까
야, 세상 변했다는 게 이런 거라구나. 옛날 할머니는 저 아이 봐주고 집 봐주고 일해주고 이걸로 기쁨을 삼았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다 연애하고 관광 가고 뭐 좋은 거 다 하더라 이거.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요즘 할머니들은 보통 할머니가 아니고 신여성이 업그레이드된 할머니라나. 신여성 업그레이드된 할머니이기 때문에 신여성이 발전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할머니로 보면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다.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젊은 여성이 할머니 될 때 이건 진짜 못 봐준 할머니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자기만 알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되겠나. 야, 앞으로 할머니 장래가 참 묘하게 됐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좁아서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고 좁게 쓰는 거예요. 그 무슨 할머니 돼가지고 연애하면 뭐 좋은 수가 있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하고 연애해도 맨날 싸우는데 그 뭐 할아버지하고 연애해가지고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이게 그 젊어서 속아봤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왜 속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참 잘못 보고 지금 인생을 다시 망치려고 그런다. 바르게 봐야 된다고. 할아버지를 바르게 보고, 할아버지라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바르게 보고, 할머니를 바르게 보고, 이래서 내가 갈 길이 어딘가. 이를 넓게 봐야 되지. 이렇게 좁게만 봐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있는데 이 넓은 마음을 넓게 쓰면 그게 발심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성불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넓게 썼기 때문에 부처님 됐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발심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심성불. 발심이 바로 성불이다. 자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비심이 있는데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비보시. 자비심은 의뢰의 보시를 하게 된다. 자비방편. 자비심이 있을 때는 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방편이 많이 나온다. 그게 자비방편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비공덕. 자비심으로는 공덕을 짓는다. 많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비용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사천왕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사천왕이 그냥 사천왕이 아니고 부처님 화신입니다. 그게 서가화연 금강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신으로 화연했다. 이게. 그런데 왜 화를 내느냐? 자비심이 있으면 용맹스러워져요. 용맹심이 있으면 이거 할 일을 그냥 놔두고 보지를 못해요. 용맹스럽게 하는 게. 이렇게 자비용맹 많이 있어요. 또 자비관음.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게 관음이에요. 음성을 아주 눈으로 보듯이 듣는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는 용맹이요, 자비는 관음이요, 자비는 공덕이요, 자비는 방편이요, 자비는 보시다. 이게 전부가 이 자비심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비라는 게 뭐냐? 이건 자비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나도 좋게 하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는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좋게 쓰지를 못하고 나쁘게 쓰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다 원인이 아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빠지고 나에게 매여서 나를 중심으로 쓰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게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좋게 쓰면 그게 바로 발심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부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비심 발심, 원력심 발심, 지혜심 발심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보리심인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성불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비심은 바로 좋은 마음이다. 그럼 이걸 발심을 하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마음을 좋게 쓰면 된다. 이게 발심인 거죠. 그럼 좋은 마음을 좋게 쓰는 거. 또 우리 말 속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곱게 늙어라. 이 곱게 늙는다는 게 참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값이 나갔는데 요즘 값이 없어요. 노인 값이. 옛날에는 어린이가 별로 값이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린이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61%까지 됐다는 거예요. 100명에 61명이 18세 이하 아동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25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숫자가 적으면 값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9남매 이래 낳았기 때문에 한 두 손을 죽어도 까딱없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인데 죽어봐야 큰일 나잖아요. 근데 노인은 돌아가시 봤댔자 뭐 안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 값이 이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인이라도 옛날식 노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값이 떨어진 노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값 떨어진 노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아이를 보더라도 옛날식 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값이 올라간 아이다. 이거를 바로 봐서 거기에 알맞게 좋은 마음을 쓰는 게 그게 지혜심이고 자비심이거든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나 자신도 클 때는 아이 값이 안 나갈 때 컸고 이제 늙었는데 또 노인 값이 안 나갈 때 늙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걸 세월을 원망해 봤댔자 나만 노이로 재걸리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마음을 넓게 써서 값이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넓게 써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이익을 주는 마음, 나한테도 이익을 주는 마음,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을 주는 마음, 이게 자비심이거든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은 뭐냐? 나한테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즐겁게 하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게 그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음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밝게 쓰면 그게 바로 발심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넓은 마음을 넓게 쓰면 그게 바로 발심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마음을 좋게 쓰면 그게 바로 발심인데 그렇게만 되면 바로 성불이라는 거죠.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그 왜 그러냐? 원인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원인이 곧 결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발심 성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그러냐.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됩니까? 이래요. 근데 정말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완전히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안 하는 것 뿐이다, 이거지.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 넓게 쓰는데, 그거 누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마음 밝게 쓰는데 누가 못하게 하며, 좋은 마음 좋게 쓰는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바로 내 마음 내가 쓰는데 방법은 또 무슨 방법이에요? 뭐 여행 가는 것처럼 뭐 표 사고 뭐 수속 밟고 여권 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방법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법령도 필요 없거든요. 다만 내가 안 할 뿐이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할 뿐이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내가 밝게 쓰고 좋게 쓰고 넓게 쓰면 바로 성불하는 거지. 아무도 이것을 방해할 사람은 없고 여기에는 절차와 순서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로 발심하면 성불이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하나 넓게 쓰고 마음 하나 좋게 쓰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공덕이 있어서 그걸 일러서 바로 성불이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불합시다.